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응답과 은혜와 위로가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장 8절과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 속에 응답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시고 믿음에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8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스승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에게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의 출발은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7절에서 이제 실제적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모하십시오. 미련한 자의 삶의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 길에는 함정이 있을 것이고 그 길에는 악한 자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지식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헤엄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똑같은 단어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된 것은 자식에게는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듯이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처음 맺어준 인연,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부모도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별을 원해서 낙태하고 하는 살인 행위들을 서스럼치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엔 심했죠. 그건 크나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모는 스승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의 책임이 큽니까? 스승의 책임이 큽니까? 스승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과거에는 아버지는 훈계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는 일반적인 가르침과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가정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군사부일체 이런 말도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또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들, 또 나라의 지도자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전부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비가 돼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면서 자식을 훈계한다?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먼저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붙들림 받고 신앙의 본이 될 때에 훈계가 가능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얼마나 당연하고도 분명하며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훈계할 때는 본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우선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훈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아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세요. 신앙적인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훈계는 책망인데 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는 매를 대고 때로는 권하는 겁니다. 바른 길잡이가 되는 거죠. 내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일반적인 가르침과 율법, 말씀을 교육했던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죠.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경된 자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스승된 자들이 말씀과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은 지금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고 그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바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메인바되어서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라와 같은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이유는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복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에게 임합니다.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복이 오는 통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다 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심을 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계명이죠. 사람 계명으로는 대인 계명은 첫 번째입니다. 계명, 말씀은 순종할 때 그대로 됩니다.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라.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훈계와 법을 잘 따른 자의 결말, 미래의 영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간이죠. 머리에 아름다운 간을 쓴다.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금사슬을 목에 건다. 명예와 지위가 높아짐을 말합니다. 이 바로가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42절 말씀 보면 금사슬을, 금목걸이를 해주고,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다니엘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또 이 금사슬, 금목걸이를 하게 해서 그 지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복받는 통로입니다.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땅히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 이게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 만한 능력과 힘이 그들에게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을 알고,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자녀들의 스승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자녀는 마땅히 그 은혜의 통로를 부모님이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도 부모도 이제 마지막 때는 부모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자식도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먼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